할렐루야. 기독교에 세 가지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스럽잖아요. 뭐냐면 창조 사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건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사건, 이것도 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신비로운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내게로 오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이건 한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원어에서 번역도 못했고 영어에서도 번역을 못했고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강절,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대자가 뭐냐, 기다릴 대자입니다. 강자는 내릴 강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의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 탄생과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주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지자들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칠 때 유대 땅의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가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으로 지치고 육신으로 지친 이 백성들의 한 가닥 소망은 뭔가 했더니 천지라도 개벽이 되어서 이 땅이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삶의 절박한 상태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마음과는 상관도 없이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외치기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순절 2월 중순부터 부활절 전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보내느냐고요. 사순절 그 40일간 우리 새날교회에서도 우리 성도 전체가 손으로 다 일일이 써서 성경 66권을 해마다 우리는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근신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금지해가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바로 이 대강절에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만은 크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기대하고 크게 준비하고 하는가 했더니 믿는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가 보니까 세상이 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왜 기다리는가? 왜 성탄절을 왜 기다리는가? 대목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대목. 성탄절 날 교회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 보셨나요? 성탄절 날 예배드리는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세상의 비즈니스는 호황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점점 성탄절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새날교회만큼이라도 대강절 절기를 경건하게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 대림절, 대강절쯤에 오면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또 한 해가 가네라고. 탄식한다는 건 뭐냐?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가 가야 내년 새해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그 다음날 해가 뜹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가 가네라고 탄식하는 분들은 내년에 별로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을지라도 내년에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기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이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하고 오셨습니다. 경고하고 앞으로도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경고하고 오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조차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강림절을 바로 대강절을 대강 대충 보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대강절을 대강 대충 보낼 것이 아니라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말로만이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서 예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삶 속에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쉬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과 잘 지내잖아요. 이웃들이 날마다 정말 사투리로 마시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날마다 와요. 근데 날마다 오는 시간대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 되면 그래도 대충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고쳐가면서 이웃을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웃을 맞이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예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이 어느 시간쯤에 오는 거 알면서도 머리는 뿌시시하고 옷까지는 온 곳에 널브러져 있어서 이웃이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도 없게 한다면 이웃에 대한 배려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와도 얼마나 정리합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앞으로도 23일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홀히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새날교회만큼이라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내 환경도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다 정리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내 집에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뭔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세상 길에서 예수께로 돌이키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곧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심을 준비했는가요? 누가 오실 길을 닦아 놓으셨는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으셨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다져 놓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내 영원한 제자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 오심을 위해서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자 제자들이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나도 이같이 준비하니까 너희도 준비하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내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개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였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는 내가 가르쳤다고 내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제자를 양육했느냐고요? 예수의 제자를 양육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친 내 제자라고 우리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제자반이란 말을 감히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제자를 양육해놨더니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제자를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반이란 자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누가 세웠느냐고 세례 요한이 양육해서 예수께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 내 제자. 세상에서는 분명히 내가 가르쳤으면 내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내 제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양육받아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께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예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것인가?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을 닦고 어떻게 길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우리 한문에서 길을
말하기를 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길도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길을 닦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도 닦는 사람들입니다. 도 닦는 사람들. 도를 닦는 사람들을 도교에서는 도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닦고 있나요? 여러분도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을 닦고 있는가요? 세상 길로, 출세의 길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길로, 교회에 오는 길로, 그런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은 닦고 계십니다. 길을 닦는 사람들을 한문으로 줄여봤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도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도사라는 것은 초월한 사람들을 도사라고 합니다. 득도한 사람들을 도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초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넘어섰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사들입니다.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도통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내가 가는 길을 닦은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는 길을 닦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날마다 닦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뭘로 닦으시겠습니까? 뭘로 쓰시겠습니까? 빗자루로 어디를 쓰시겠어요? 마당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집 앞에 도로를 쓰시겠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을 쓰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매일같이 빗자루로 여러분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빗자루의 재료는 뭘로 쓸까요? 대나무 빗자루를 쓰시겠어요? 플라스틱 빗자루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빗자루를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빗자루로 여러분의 마음을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빗자루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울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씻어냅니다. 말씀의 빗자루로 여러분 안에 씻어내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잡동사니들입니다. 잡동사니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이 잡동사니를 하나님의 말씀의 빗자루로 날마다 여러분 안을 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하시다가도 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마음을 쓰는 걸 중단해버리고 어디만 쓰는가 했더니 세상만 쓸고 계시더라고요. 세상 길만 열심히 쓸다 보니까 세상 길에 대해서는 반질반질한데 마음에는 또 잡동산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잡동산인을 여러분 치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잡초밭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클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똑같습니다. 가시덤불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조금 크는 듯 하다가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내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의 빗자루로 쓸어내지 않으면 결국 간에 잡초가 우성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싹을 틀지라도 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강절 기간 중안에 우리의 마음속도 비우시고 여러분의 머릿속도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컴퓨터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이 꽉 차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컴퓨터 청소도 하지 않은 쓰레기 다 처리하듯,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넣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도 머리에도 이렇게 가끔씩 비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새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도 머리도 치울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주변도 돌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소가 닭 보듯이 본체 만체 그런 관계로 올 한 해를 또 넘기시렵니까? 이번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풀지 못한 어떤 관계라도 여러분 풀어질 때 무엇이든지 땅의 문제든 하늘의 문제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여기에도 묶여 있고 저기에도 묶여 있어서 매인 상태로 대강제를 대충 대강 넘길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매인 관계를 풀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그 구절을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뭐냐? 이 땅의 것을 먼저 여러분 푸시하면 합니다. 이 땅의 것을 풀 생각하지 않냐고 하늘의 것만 풀려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풀어졌을 때 하늘도 풀리고 하늘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풀 수 없을 만큼 꼭꼭 묶여있는 이 관계를 대강제를 통해서 완전히 풀으셔서 정말 여러분 안도 깨끗하고 주변 관계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연말쯤 되면은 집안 대청소하는 모습을 저도 기억합니다. 구석구석을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려면 묵은 거 다 정리하고 청소하라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조금 길게 더 하나 1년 더 줄게요. 한 2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눈길로 가보지 않은 물건들, 한 번도 손길이 안 가본 물건들 웬만하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버리기가 그렇게 아깝다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1년 더 연장해서 2년 동안 한 번도 눈길이 안 가고 한 번도 손길이 안 갔다면 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건들을 나는 잔뜩 품고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이웃들에 나눠줄 때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개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심도 없고 여러분의 환경도 정리되니까 일석이조 얼마나 좋으냐고요. 저희 집도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또 많이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청소할 때마다 집사람과 가끔은 옥신각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서 슬쩍 들고 나가다 딱 걸립니다. 근데 그게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인데요, 아내가 어느 때 슬그머니 들고 나가 쓰레기통으로 딱 잡는 거고 내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이 집안 청소할 때 잘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 보셨을 겁니다. 골동품 같은 것들이 한쪽을 다 차지한 거.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야 귀한 거 모아놨네 하지만 불필요한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냄새나는 거 저게 모아놨다고 얘기도 하고 핀잔도 합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또 타독합니다. 제발 좀 그것 좀 갖다 없애버리라고. 그럼 저는 집사람이 가장 아끼는 거 당신 그거 버리면 나도 버린다라고.
그런데 서로가 못 버리고 있는데 수집한 사람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수집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걸 수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어느 기계인지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 꽤 값도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냥 요거 하나 가져갈까 아니라 차라리 나를 가져가라고 할 만큼 아끼는 물건도 있을 정도로. 근데 가끔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저걸 모으고 있을까? 내가 왜 저걸 모으고 있을까? 내가 저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야, 그래도 목사도 취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 스스로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싹 버리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에게 좋아하는 취미 있는데 그것도 버리라면 안 되니까 내 것도 챙기면서 남들도 좋아하는 건 버리지 말라라고. 그러나 저는 가끔 가서 보잖아요.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작동도 해보는데 한 번도 손길이 안 가고 눈길이 안 간 건 사실은 없어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번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이걸 잘 조정을 하셔서 여러분 집안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창고도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사용하고 있는 책상도 좀 정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정리하고 나면요 마음도 사실은 개운합니다.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미래 세대에는 미니멀 라이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잔뜩 구입해서 진열해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더라고. 이제는 앞으로 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것도 돈 주고 사다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렌트해서 필요한 때 사용하고 다시 리턴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내 소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 남의 걸 소유로 공유하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앞으로 미래학자들 말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는 내게 별로 없을 거라고 같이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 절기 기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한 20일간 남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도 좀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마음도 정리하셔서 어떤 관계에서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풀어서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강절 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각자의 영혼도 정화시켜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시고 잘못한 죄가 아주 없다면 그건 신입니다. 우리도 잘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여러분 용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용서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부딪히다 보니까 죄가 형성되더라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사람과의 관계는 풀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줬으니까 땡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땅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풀지 못하고 하늘에만 풀린다면 하늘도 여러분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풀으셔야만 한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것, 이번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여러분 용서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셔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참 깨끗하게 마무리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된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 그리고 하늘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부터 용서받고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아서 예수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동안 정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